그래,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렇게 귀한 날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게 하시니 참으로 고맙습니다. 하나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사랑이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데 우리가 그 사랑을 알지 못하고 살았습니다. 입으로 불평하며 불만하며 참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지 못하고 입으로 범죄한 것이 얼마나 많은지 알 수 없습니다. 또 형제자매를 우리가 정죄하고 아버지, 우리가 저희들이 잘못 말한 것도 회개합니다. 아버지, 이제는 우리의 입이 할례받게 하시고 변화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하신 놀라운 일들 찬양하며 주의 복음을 땅끝까지 증거하는 선한 입이 되게 하여 주시고 형제자매를 세워주고 아버지 또한 칭찬하고 또 위로하고 기도해 주는 기도의 입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네,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은 민수기 34장 우리 15절부터 29절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민수기는 이 구약 성경 우리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입니다. 그래서 민수기 34장 요즘에 큐티하는 그 말씀이 되겠습니다. 34장 15절 우리 255면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입니다. 255면 민수기 34장 15절에서 29절까지 말씀을 우리 한번 교독하시겠습니다. 제가 15절 먼저 읽겠습니다. 16절부터 보겠습니다. 16절부터 제가 16절 먼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또 기업의 땅을 나누기 위하여 각 지파에 한 지휘관씩 택하라. 시므온 지파에서는 암미우스의 아들 스무엘이요 단 자손 지파에서는 지휘관 요글리의 아들 붓기요 에브라임 자손 지파에서는 지휘관 십단의 아들 그무엘이요 이사갈 자손 지파에서는 지휘관 아산의 아들 발디엘이요 납달리 지파에서는 지휘관 암미우스의 아들 부다엘이니라 하셨느니라. 이들이 여호와께서 명령하사 가나안 땅에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기업을 받게 하신 자들이니라. 아멘. 우리 여기를 표시해 두시고 우리가 조금 뒤로 가서 민수기 13장에 보시면은 13장에 또 지휘관들 이름이 나와요. 이름이 나오는데 216쪽 민수기 13장에 보시면은 13장 4절부터 우리 16절까지 말씀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제가 4절 우리 그냥 한 목소리로 쭉 읽겠습니다. 4절부터 같이 지휘관 이름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어요. 16절까지 시작. 그들의 이름은 이러하니라. 르우벤 지파에서는 사쿠리 아들 삼무하여 시므온 지파에서는 호리 아들 사바시요 유다 지파에서는 여분네 아들 갈렙이요 이사갈 지파에서는 요사비 아들 기갈이요 에브라임 지파에서는 눈의 아들 호세하여 베냐민 지파에서는 라브의 아들 발디요 부블론 지파에서는 소디의 아들 갓디엘이요 우세 지파고 무라세 지파에서는 수시의 아들 갓디요 단 지파에서는 그말리의 아들 암미엘이요 아셀 지파에서는 미가엘의 아들 수두리요 납달리 지파에서는 웁시의 아들 나비요 갓 지파에서는 마기의 아들 구엘이니 이는 모세가 땅을 정탐하러 보낸 자들의 이름이라. 모세가 눈의 아들 호세아를 여호수아라 불렀더라. 아멘. 네, 오늘 이 본문을 중심으로 믿음의 말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이제 34장하고 민수기 14장을 제가 비교해 드린 이유는 한번 그 두 차이를 한번 보시라는 겁니다.
이 차이를 한번 보시다 보면은 사람의 이름 가운데 지금 34장에도 나오고 14장에도 나오는 사람이 두 사람이 나옵니다. 자, 누구죠? 예, 여호수아와 갈렙입니다. 그러니까 여호수아와 갈렙만 나오고 나머지 이름이 다 바뀌었습니다. 그러면서 찾아보시면 한 사람도 이제 그 외에는 또 나오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는 이 여호수아와 갈렙 말고는 다 지휘관을 바꾸셨다. 근데 지휘관만 바뀐 게 아니고 사실은 우리 성경에 보면은 이게 지금 40년 전이잖아요. 13장은. 13장하고 34장 사이에는 40년의 세월이 있어요. 초창기에 이 가나안 광야 생활을 시작했을 때에 이 정탐꾼을 보낸 거거든요. 그랬는데 이 정탐꾼들이 와가지고 부정적인 보고를 했더니 정탐꾼들이 사실 다 지휘관이었어요. 지휘관들이었는데 부정적인 보고를 했던 지휘관 10사람은 다 죽었어요. 그리고 두 사람 여호수아와 갈렙만 믿음의 고백을 해가지고 믿음의 보고를 해서 두 사람만 살고, 그리고 40년 동안 20세가 넘는 그 출애굽했던 이스라엘 백성은 다 광야에서 죽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그 죽는데 딱 두 사람만 살았어요. 그게 누구예요? 여호수아와 갈렙이에요. 그러니까 저는 오늘 믿음의 말이라고 설교 제목을 잡은 이유는 이 사람이 말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삶이 완전히 바뀐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의 말을 하시길 축원합니다. 믿음의 말을 한 여호수아와 갈렙만 가나안에 갔고 그 사람들만 또 지휘관으로 아직까지 40년 동안 건재하게 일을 하는 것입니다. 참 우리가 이 일을 할 수 있다는 게 얼마나 축복인지 몰라요. 우리 신권사님도 계시지만 지금 건강하시니까 걸어서 이렇게 예배당을 오셨잖아요. 근데 사실은 나이가 들면 일하기가 어때요? 아주 힘들고 옛날엔 김치도 혼자 잘 담궜는데 요새는 쉬워요, 어려워요? 그래도 권사님 하시죠, 지금도. 권사님 아직도 일을 하신다고요. 근데 이거 참 감사한 일인데 우리 권사님 보면은 참 여호수아와 갈렙 같다, 그런 생각이 드는데, 우리가 나이가 들어서도 일할 수 있다는 게 큰 축복이에요. 특별히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가가지고 지휘관으로 일을 한다는 건 너무나 큰 영광이죠. 왜냐하면 다른 사람들 다 죽었으니까. 다 죽었어요. 그래서 이 귀한 말씀을 보시면은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지를 깨닫게 돼요. 자, 그래서 민수기 14장 7절 8절에 보시면은 이때 여호수아 갈렙이 이런 말을 했어요.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여호수아 갈렙은 이 당시에 10명의 정탐꾼들이 부정적인 말을 할 때도 이렇게 우리가 정탐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다, 이렇게 믿음의 고백을 했을 때에, 그리고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우리 따라해 볼까요?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렇게 믿음으로 고백을 했던 여호수아와 갈렙만 그 땅에 들어간 거예요. 결국 무엇입니까? 우리가 천국을 누가 가는지 아세요? 하나님이 나를 천국으로 보내주실 겁니다. 예수님이 나를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부활하심으로 나를 구원하셨기 때문에 나는 천국에 능히 들어갈 수 있습니다. 내 죄가 아무리 많아도, 내 허물이 아무리 많아도 예수님이 그 은혜로 나는 천국에 들어갑니다. 이렇게 믿음으로 고백하는 사람이 세례를 받는 거고, 믿음으로 고백하는 사람이 천국을 가는 거예요. 내가 죄가 많아서 나는 천국에 못 가, 이렇게 말하는 사람은 갈 수 있어요, 없어요? 그 입으로 말한 대로 못 가는 거예요. 나는 갈 수 있다고 믿으시기 바라요. 여러분 천국 갈 수 있을 줄 믿으십니까? 그리고 하나님이 복 주실 것을 믿으십니까? 믿으시기 바라요. 근데 살다 보면 우리가 부정적인 말을 할 때가 너무 많아요. 그것이 참 문제예요. 부정적인 말을 하면 그런 부정적인 말로 인해서 나의 삶이 어두워지고
하나님께 받을 축복을 못 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오늘 민수기 34장 29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그 지휘관들한테 땅을 분배할 사명을 주시고 이런 말씀이 있죠. 이들이 여호와께서 명령하사 가나안 땅에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기업을 받게 하신 자들이니라. 결국은 이 끝까지 승리하는 사람은 믿음의 말을 하는 사람이에요. 나머지 사람들은 다 죽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민수기 14장에는 하나님께서 28절에 이런 말씀하셨어요. 사람들이 막 원망을 하니까 이런 말씀하셨어요.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우리 따라해 볼까요?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라. 정말 무서운 말씀 아닙니까? 우리는 그냥 생각 없이 그냥 죽겠다 그런 말 많이 하잖아요. 더워 죽겠다. 이제 조금 있으면 올여름에 또 더울 텐데 더워 죽겠다. 배고파 죽겠다. 못 살겠다. 요새 물가가 비싸가지고 요새 시장 보기도 힘들고 얼마나 물가가 비싼지 몰라요. 아시죠? 요새 10,000원 들고 가면 밥 먹을 수 있어요? 정말 10,000원으로 먹으면 감사한 거예요. 10,000원짜리가 별로 없어요 요즘에. 그래서 요즘에 뭐 추어탕을 먹으러 가도 10,000원짜리 별로 없어요. 11,000원 요즘에 그렇대요. 11,000원. 그리고 제가 어제도 인천에 가서 밥을 먹는데 그 집에 갔더니 우거지 땅을 7,000원에 파는 거예요. 근데 너무 감사하더라고. 7,000원이라니. 이거 7,000원짜리 뭐가 없어요. 그죠? 그래서 우리 유동건 목사님이 사줬어요. 그래서 잘 먹었는데, 이렇게 살기가 어려울 때 내 입에서 나도 모르게 무슨 말이 나와요? 죽겠다는 말이 나오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그래서 말을 조심해야 돼. 우리가 살겠다로 바꾸시길 축원합니다. 우리 주님의 은혜로 우리는 살 수 있습니다. 제가 이제 그 부분을 조금 더 읽어드리면 민수기 14장 29절부터 제가 읽어드릴게요. 너희 시체가 이 광야에 엎드러질 것이라. 너희 중에서 20세 이상으로서 계수된 자 곧 나를 원망한 자 전부가. 얼마나 무서운 말이에요. 원망한 사람은 다 죽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분네의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 외에는 내가 맹세하여 너희에게 살게 하리라는 땅에 결단코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러니까 무슨 뜻이냐면요. 하나님은 축복을 약속했고 구원을 약속했어요. 하나님이 약속한 건 변함이 없어요. 문제는 내 입이 원망을 하고 불평을 하면 이 축복을 누릴 수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원망하지 마시기 바라요. 여러분 좋은 말만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옆에 분에게 인사하겠습니다. 좋은 말만 합시다. 좋은 말만 하셔야 돼요. 이 방송을 보시는 분도 좋은 말만 해야 돼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인생을 보면은 이 좋은 말을 하는 사람의 인생은 좋게 돼요. 심지어 고난이 있어도 그걸 극복을 잘 해요. 근데 이 불평하고 죽겠다고 하는 사람은 조그만 어려운 일이 있어도 죽겠다고 그러고 정말로 많은 사람들이 자살도 하고 낙심도 하고 술 먹고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제가 최근에 참 놀라운 소식을 들었는데 요즘에 일본의 젊은 세대들은 낙심한 세대래요. 그래가지고 이 사람들을 그 한국말로 이렇게 번역을 하면 해탈한 세대라고 그래요. 해탈한 세대. 이게 무슨 뜻이냐면은 좋은 의미에서 해탈했다는 뜻이 아니라 원래 불교에서 해탈했다는 건 좋은 의미잖아요. 근데 지금 일본의 그 젊은 세대들이 말하는 해탈했다는 거는 아무것도 안 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돈도 벌기 싫어. 놀기도 싫어 심지어. 물건은 그냥 싼 거만 사. 그래서 왜 그런 말이 나왔냐면요. 일본 경제가 지금 계속 추락하고 있거든요. 추락한 지가 꽤 오래됐습니다. 그래가지고 처음에는 이제 X세대라고 하는 사람들, 그 다음에 막 신인류, 막 그 이름이 있어요. 세대별로. 이름이 있는데, 이제 그 이름이 있는 세대 중에서 지금은 어디까지 왔냐면은 아빠, 엄마 세대도 가난하고 그 자식 세대도 가난해. 그래서 옛날에는요, 아빠, 엄마가 좀 돈이 있고 그 다음 세대가 가난했었어요. 일본이. 근데 지금은 아빠 세대도 가난한 거야. 그러니까 뭐 물건 하나 살래도 좋은 걸 할 수가 없어요. 취직을 해도 취직할 수가 없어요. 지금 그러면서 얘들은 지금 돈 벌 의욕도 별로 없고
왜냐면 취직이 하도 안 되니까. 대학 나와도 갈 데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저 그냥 아껴서 쓰면서 그저 하루하루 그냥 근근히 비전도 희망도 없이 살아가는 그런 세대라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이것이 지금 어디로 오고 있는지 아세요? 안타까운 일이지만 한국이 지금 그렇게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꼭 일본의 나쁜 건 꼭 한국으로 오더라고요. 근데 지금 일본이 그렇게 된 이유가 뭐냐면 버블 경제가 무너져서 그래요. 이 버블 경제가 무너진 게 뭐냐면 쉽게 말해서 집값이 폭락을 했어요. 일본 아파트 값이 폭락을 했어요. 그래서 도쿄에 뭐 몇십억 하던 아파트가 뚝 떨어져서 1억도 안 하게 되고, 지금 도쿄에서 아파트 얼마면 사는지 아세요? 한국보다 더 싸요. 한국에서 1억짜리 아파트 없잖아요. 도쿄 가면 살 수 있어요. 그건 무슨 뜻이에요? 집값이 싸서 살기 좋다는 게 아니고 경제가 그만큼 무너졌다는 거예요. 그리고 일본은 저기 외곽에 조금 도쿄 지나서 외곽에 가면은 빈집이 많대요. 근데 빈집이 많은데 사람들이 안 사요. 왜냐하면 일본은 법이 희한해가지고 내 집을 내가 사도 주차 관리비 뭐 그런 거, 만약에 동네 골목에 차를 대거나 그러면은 주차비를 또 내야 되고 뭘 내야 되고, 그래서 월세는 아니지만 내야 되는 돈이 있고, 집이 노후가 되면 어때요? 관리비가 많이 들잖아요. 그래서 젊은 세대들이 아예 집 사기를 포기해요. 왜냐하면 집을 사자마자 집값이 떨어진대요. 그러니까 누가 사겠어요? 그러면서 지금 이런 시대가 온 거예요. 결국 우리나라도 지금은 똑같거든요. 지금 집값이 어떻게 돼요? 떨어지기 시작했어요. 근데 일본같이 될지 안 될지 많은 사람들이 모르지만 많은 사람들이 또 혹시 그렇게 되는 게 아닌가 걱정을 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미국 경제도 되게 안 좋아요. 미국이 6월 1일 날 디폴트를 선언할지 안 할지 몰라요. 이 디폴트라는 게 선언이 되면 미국 경제가 엄청나게 어려워지거든요. 근데 지금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그런 소리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한국 경제도 굉장히 미래가 밝아요? 잘 모르겠어요. 사실 미래가 별로 밝지 않은 것 같아요. 지금 우리나라만 어려운 게 아니고 일본도 어렵고 미국도 어렵고 유럽도 어려워요. 자, 그렇다면 우리는 이 어려울 때에 나도 모르게 참 이 어떻게 해야지 부정적인 말이 나올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러나 우리 믿음의 백성들은 주님을 바라보고 믿음의 말을 하실 때에 하나님께서 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소망을 버리지 말아야겠어요. 우리는 기도할 수 있잖아요. 우리는 기도할 수 있고 우리는 하나님을 우리는 의지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로마서 10장 9절 10절에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씀했어요.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따라해 볼까요?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천국을 누가 가느냐? 입으로 예수님은 나의 구세주세요. 이렇게 시인해야지 천국 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시인하셨어요? 나 잘 모르겠는데. 나 교회에 다니는데 예수님 누구인지 잘 모르겠는데.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나의 구세주예요. 나의 주님이에요. 따라 보겠습니다. 주님은 나의 왕, 나의 하나님입니다. 우리 고백을 잘해야 돼요. 천국 갈 준비하세요. 자, 근데 이 구원만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인생을 살아갈 때 모든 것이 믿음으로 고백한 대로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약이 되는 말을 해야 되고 병이 되는 말을 하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도 40년 전에 12명 가운데 10명이 부정적인 보고를 했을 때 그 영향을 받았습니다. 이 말의 영향을 받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말하는 거에 자꾸 우리가 쏠리게 돼요. 죽겠다 그러면 나도 죽겠다고 하게 되고, 또 사람들이 예수님 안 믿고 자꾸 진화론 믿고 자꾸 예수님 안 믿고 자꾸 LGBT 동성애 옹호하고 예수님 안 믿고 교회 안 나가고 그러면은 그 말의 영향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슬람 나라에 갔더니 파키스탄 같은 나라는 예수 믿는 게 너무 어려운 거예요. 왜냐면 다 이슬람 믿고 그러니까. 그리고 불교 나라 태국에 가면 다 또 불교 믿으니까 예수 믿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이 말을 사람들이 하는 것을 들으면 또 영향을 받아요. 그래서 우리가 중요한 거는 내가 믿음의 말을 하고 믿음의 말을 또 들어야 돼요.
근데 믿음의 말을 들으려면은 어디를 가야 되죠? 교회를 나와야 돼요. 오늘 이 복된 분들은 이 교회를 나오셨지만은 복된 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들어요. 자꾸 읽고 듣고 그러면은 믿음이 자꾸 커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에서 오는 거거든요. 여러분 그래서 말씀을 잘 읽고 계십니까? 하루에 몇 장이라도 읽으세요. 요즘에 우리 성도님들 말씀 읽기 하는 성도님들 보니까 뭐 10장 이상은 대부분 다 읽더라고. 그래서 야, 대단하시다. 우리 권사님 올해 몇 장 읽으셨어요? 오. 이게 뭘 이렇게 셋을 가르쳤어요. 이게 무슨 뜻인지 아세요? 권사님 성경 3권 읽은 거예요. 3번. 우리 박수 한번 하겠습니다. 우리 믿음의 본을 보이고 계신 거예요. 대단하세요. 이렇게 자꾸 성경을 읽으면 믿음이 자꾸 생기는 거예요. 내 마음에. 꿈과 소망이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이 날 사랑하신다. 날 도와주신다. 내게 능력 주신다. 내가 모든 걸 할 수 있다. 할렐루야. 제가 말의 능력이 있다는 걸 이번에 필리핀에 가서 알았는데 필리핀에 가서 제가 필리핀의 그 바기오라는 데 가서 그 청년들한테 이제 기도를 해주었어요. 근데 사람들이 조그만 예배당에 바글바글 그냥 진짜 예배당이 우리 예배당보다도 더 작았던 것 같아요. 되게 조그매요, 예배당이. 근데 사람들이 되게 많았어요. 그래서 이제 줄을 서가지고 목사님들하고 이제 기도를 해주는데 시간이 없잖아요. 줄 서가지고 기도해 줄 때는 빨리 병이 낫고 귀신이 나가고 그래야 되는데 어떤 자매한테 갔더니 자매가 반응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기침 한 번도 안 해. 그래가지고 근데 시간이 없잖아요. 그래가지고 내가 시간이 너무 없어가지고 그냥 자매한테 선포했어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악한 영은 떠나가라. 그 입으로 나와라. 선포를 했어요. 내가. 그랬더니 놀랍게도 이 자매가 갑자기 그 선포를 딱 한 순간에 막 기침을 하기 시작했어요. 나중에는 앉아있지를 못해. 막 기침과 침이 막 입에서 막 쏟아지면서 악한 영이 나오는데 앉아있지를 못해 나중에 누워 있었어요. 누워서도 계속 나오는 거야. 그냥 멈추지를 못하고. 그래서 나중에 끝나고 이 자매님을 만났어요. 당신은 누구시냐 그랬더니 자기는 필리핀의 어떤 직장 다니는 여성이고 그러면서 이번 얘기를 하는데 얼굴이 환해져가지고 그 성령의 충만을 받아가지고 기뻐하는 걸 봤어요. 그래서 내가 너무 기뻤어요. 그래서 제가 뭘 깨달았냐면 이 악한 영을 물리치고 병을 고치는 건 내 힘으로 하는 게 아니라 누구의 이름으로 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는 거고 예수님의 권능으로 하는 거고 나는 그냥 선포만 하면은 하나님 역사하시는 거예요. 예수 이름에 이렇게 능력이 있다니. 그 다음부터는 제가 기도하다가 뭐가 잘 안 되면 어떻게 하겠어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사탄아 물러가라. 그러면서 그렇게 기도할 때에 한국에서도 되더라고요. 한국에서도 돼요. 그래서 우리가 말이 이렇게 중요해요. 근데 아무 말이나 다 한다고 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말씀대로 되는 겁니다. 예수님의 뜻대로 되는 것이고 하나님 뜻대로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하고 표현하는 것이 참 중요해요. 그래서 야고보서 3장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한번 찾을 수 있는 분 찾아보세요. 373면인데 야고보서 3장에 보면 말의 중요성을 잘 설명해 두었습니다. 373쪽. 373쪽 야고보서 3장 제가 한번 1절에서 5절까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는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을 받을 줄 알고 선생이 많이 되지 말라.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능히 온몸도 굴레 씌우리라. 우리가 말들의 입에 재갈 무리는 것은 우리에게 순종하게 하려고 그 온몸을 제어하는 것이라. 또 배를 보라. 그렇게 크고 광풍에 밀려가는 것들을 지극히 작은 키로서 사공의 뜻대로 운행하나니 이와 같이 혀도 작은 지체로 돼 큰 것을 자랑하도다. 보라 얼마나 작은 불이 얼마나 많은 나무를 태우는가. 자, 여기 야고보 사도는 이 배가 크잖아요. 배가 얼마나 큽니까? 큰 배는 막 유조선 같은 거 보셨어요? 막 배가 진짜 운동장만 하잖아요. 그런지만 그렇게 큰 배도 뭘로 운전을 하는지 아세요? 이 키, 그죠? 우리 자동차로 하면 핸들, 꼭 핸들 같이 생겼더라고요. 이 핸들을 이렇게 하면은 배가 그 큰 배가 일로 가고 이렇게 하면 큰 배가 이렇게 가잖아요. 와, 그냥 무슨 건물만 해. 배가 큰 거는 진짜로요.
축구장만 해요. 굉장히 큽니다. 근데 그것을 움직이는 게 키란 말이에요. 근데 혀가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키가 된다는 거예요. 내가 믿음의 말을 하면 나는 어떤 사람이 돼요? 믿음의 삶을 사는 거예요.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하면 예수님을 따라가서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내가 입으로 내가 부처님을 사랑합니다 이러면 어디로 가는 거예요? 극락을 가는 거예요? 지옥을 가는 거예요? 미안한 말씀이지만은 성경에 보면은 예수님 외에는 길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을 믿고 고백한다는 것은 축복이 아니에요. 너무 큰 축복이죠. 이게 얼마를 주면 이 예수님을 믿을 수가 있습니까? 우리가 천하만국의 모든 돈을 줘도 예수님을 믿을 수가 없지만 내가 성령의 은혜로 마음문을 열었을 때 예수님을 믿을 수 있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이 배가 움직이는 것처럼 내가 주님을 따라서 가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고 또 이 말은 긍정적인 효과만 있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 오늘 이 성경에 보면 작은 불이 얼마나 많은 나무를 태우는가. 그래서 6절에 이런 말이 있어요. 혀는 곧 불이요 불의의 세계라. 혀는 우리 주체 중에서 온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르다니 그 사르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느니라. 지옥불이라고 그랬어요. 지옥불에서 난다. 말이 또 얼마나 죄를 짓게 하고 말이 또 얼마나 우리를 망가뜨리냐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말을 잘못해서 망하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말을 잘못해서 죽는 사람도 많고 그렇지 않아요? 말을 잘못해서 죄를 많이 져요. 우리가 보면은 험담을 잘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가 험담을 할 때도 물론 있죠. 실제로 누가 정말 되게 잘못하면은 말을 안 할 수는 없잖아요. 저 사람이 지금 네 지갑 훔쳐갔다. 그거 내가 험담 안 한다고 말 안 하면 안 되잖아요. 근데 이 험담을 하는 걸 조심하셔야 돼요. 우리가 사랑을 가지고 말할 수는 있어요. 그죠? 사랑을 가지고. 우리 저 집사님 너무 이제 술을 끊으셔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좋냐. 그렇게 말할 수 있죠. 하지만은 저 집사 어떻게 저렇게 술만 맨날 먹냐. 그러면서 이렇게 부정적인 말만 이렇게 하면은 이건 똑같은 말이지만은 색깔이 같아요, 달라요? 다르잖아요. 그죠? 똑같은 말을 한 거지만은.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서 특히 또 가정에서 우리 일터에서 부정적인 말을 하는 걸 조심해야 돼요. 근데 가만히 보면은 어떤 분은 참 훌륭한데 이 말을 잘못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리고 저 자신도 말로 잘못할 때가 많이 있어요. 근데 이 말이라는 게 한 번 말하면 없어져요? 안 없어져요? 말을 하면 누군가의 귀에 들어가잖아요. 그리고 또 내가 듣잖아요. 내가 듣잖아요. 아무도 안 듣는다 하지만 나는 들었거든. 그리고 누가 들으셨어요? 하나님 들으셨어요. 그러니까 내가 무익한 말을 한 거에 대해서는 심판이 있고 무익한 말을 한 거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돼요. 얼마나 우리가 참 회개를 많이 해야 됩니까? 저를 포함해서 우리 모두가 회개해야 돼요. 결국 내가 행복한 삶을 살고 좋은 가정, 좋은 교회, 좋은 사회를 만들려면 무슨 말을 해야 돼요? 좋은 말 해야 돼요. 좋은 말 해야 돼요. 우리 교회가 행복한 교회 되려면 좋은 말하는 성도들이 많아야 돼요.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가 여호수아와 갈렙처럼 세월이 지나도 변함이 없는 영광을 누리고 정말 세월이 지나도 끝까지 하나님께서 귀 쓰시는 사람이 되려면은 언어 생활에서 승리해야 합니다. 그래서 불같은 언어가 아니라 살리는 언어가 돼서 정말로 키를 잘 운전을 했을 때 배가 항구로 안전하게 가듯이 우리가 운전을 잘했을 때 자동차가 주차를 잘하듯이 우리가 정말로 말을 잘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많은 사람들을 구원하고 나도 천국 가는 그런 보탬 역사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내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우리가 살아갈 때 본의 아니게 또한 실수로 이 말한 것 실수로 한 말로 인해서 또 묶이게 될 때도 있고 상처 줄 때도 참 많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미성숙해서 남을 비방하고 우리가 죄를 질 때도 많이 있었습니다. 주님 저희들의 부족함을 용서해 주옵소서. 이제는 주님 믿음의 말을 하기 원합니다. 사랑의 말을 하기 원합니다.
위로하고 격려하는 말을 하기 원합니다. 주여, 우리가 천국을 향해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저희들의 언어를 변화시켜 주시옵시고 성령 충만한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교회가 믿음과 사랑의 말로 가득하게 해주세요. 우리 가정과 일터가 우리의 말을 통해서 든든히 서가고 부흥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에게 믿음의 말을 하는 사람들이 다 되게 하시고 믿음의 말을 하는 우리 교회, 우리 가정, 우리나라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날마다 믿음으로 말하고 사랑으로 말하기로 결단하는 사랑하는 죄자녀들 머리 위에와 저들의 가정과 일터 위에, 미래 위에, 우리 열방예배 사랑교회 위에 이제와 영원뭉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